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약 150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과 더불어 수많은 귀족과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바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고관대작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망국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때에 적국인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를 온몸으로 몸소 겪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망국의 항을 달래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뼈들에게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혀서 다시금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코로나19라는 재앙에 가까운 재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일주일을 거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는 지난 150년간 한국 개신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었던 신앙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국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산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함하여 세상의 삶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동 지침으로 인해서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깊은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찬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리러 들어가서 저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죽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묻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만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대로 저 마른 뼈들에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뼈에 살과 힘줄이 붙고 그리고 가죽으로 입혀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살릴 것이니 너희를 살리시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서 흩어진 뼈들이 제짝을 찾아서 골격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져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라 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마네킹처럼 세워진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지극히 큰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의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병사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환상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니 바로 성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장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 자는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생기, 곧 성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야지만이 참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중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팬데믹이라고 하여서 전염병의 최고 위험 등급인 6등급이 매겨진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우선은 이 바이러스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른 뼈의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드러난 것은 전쟁의 패배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마른 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참담한 재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창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의술로 치료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불의의 죄악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또다시 세상은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겪고 말 것입니다. 다시금 예배당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생업의 터전은 황폐해질 것이고 오고 가는 발걸음은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악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인류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생기가 넘치는 희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른 뼈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뵙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가 벌써 한 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2주 남았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금 즐거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도, 육의 삶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만나며 다시금 손을 잡으며 다시금 가슴으로 가슴을 안을 수 있는 소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